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뒤로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를 보냈다 하리라. 15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8월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3주에 걸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시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지만 살인을 저지른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운둔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는요,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과의 작은 나무라는 것이죠. 되게 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요, 땔감으로도 사용하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나무구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필요 없는 나무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정말 쓸모없이 이용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바로 이 떨기나무와 같은 그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기도 하셨고 당시 모세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캠핑 가서 혹시 나무를 태운 적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캠핑 가서 나무를 이렇게 딱 태우면요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뭐라도 남을 줄 알았는데 그 나무가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그 떨기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쓸모없고 볼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불이 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타 없어져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그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상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명받은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 살아가는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는 이제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비천한 늙은이입니다. 지금 연세가 몇 살이시죠? 우리 모세가 지금 그저 80입니다. 우리는 이제 청년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심 받을 때 청년 모세라고 생각했을 때 아닙니다. 80이었습니다. 80이 되면 이 당시에도 80이 되면 좀 힘이 딸리지 않았을까요? 되게 그리고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80 어르신께서 그 양을 그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이렇게 훈련시킬까요? 40년 동안 힘을 뺀 거예요. 혈기로 인하여서 40살쯤에 어땠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을 빼고 양을 치는 그 모세.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동질감이 생겼어요. 아무런 쓸모없는 떨기나무. 나와 같다. 나와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동질감을 이렇게 형성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지극히 비천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귀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는 되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서 더 가까이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4절 중반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이제 막 불타는데 갑자기 여러분은 상상해 보세요. 이제 광야 가운데 있는데 떨기나무 불이 타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 2번 부른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할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는 그 가운데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회복의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귀가 다쳐서 우리 영안이 다쳐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보지 못하고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당시 힘들고 지친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불은 성경에서 보통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룩함과 영광과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신에서 임하신 하나님은요 불과 연기로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불과 혀 같은 모양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와 같이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떨기나무는요
불이 타지 않는 장면은 하나님 인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악은 이렇게 용서받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어라. 오늘날도 그렇지만 신발하면 깨끗한 마음이 드십니까? 신발 요즘 뭐 더워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냄새 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바닥에 더럽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신발은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세상을 바꿔 지나잖아요. 때도 묻고 오물도 묻고 정말 온갖 더러운 것이 묻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우선적으로는요 우리가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벗어버린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면 뭐를 하십니까? 매일 저녁에 우리 샤워하지 않습니까? 샤워는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샤워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몸은 깨끗이 하지만 영은 그대로 하고 이 안에는 썩고 정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우리는 그대로 자고 그대로 일어나고 그대로 자고 그대로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왜냐? 우리 샤워하고 화장하고 또 향수도 뿌려서 향기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은 어떨까요? 저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날까 봐 부끄럽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옆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엘레강스하지 않습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말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샤워도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샤워를 어떻게 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여 이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우리 동역자를 원망하는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또 깨끗해졌습니까? 다윗은 우슬초로 자기 마음을 깨끗게 하라 했어요.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의 피를 이렇게 자기 몸에 발라가지고 깨끗게 될 것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죠. 뭘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샤워도 하지만 저녁에 영적인 샤워도 할 필요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죄악된 몸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역할 때 주님 없이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죄악된 모습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서로 분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샤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같아요.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사과할 것이 있습니까?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여기까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가끔씩 부모님께 받은 그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하고 싶지만 참고 있어요. 왜 참았냐면 부모님 상처받을까 봐. 그 어르신들에게 얘기해서 뭔 소용이에요. 그런데 가끔씩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셨지?
그때 이유 없이 맞았는데 그때 지금도 궁금해요. 왜 때리셨어요 그때? 이렇게 묻고 싶은데 못 묻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더 힘이 없을 때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장성한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님들도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털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안고 가면은요 우리만 손해라는 거야. 상처 주신 부모님 모를 수 있어요. 상표는 동역자는 웃으면서를 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볼 때마다 그때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그 말 때문에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 아파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품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도 평안해지고 우리 죄도 이렇게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이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며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회개하고 나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네가 40년 동안 왕실에서 살았고 살인은 저질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하면서 네가 많이 깨진 것은 안다. 그러나 네 안에 아직 죄가 가득하다. 신발을 벗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에게 와라. 왜냐? 내가 널 쓸 수가 없다. 네가 죄 가운데서 널 쓸 수가 없다. 거룩한 마음으로 나에게 오고 신을 벗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오라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을 벗는 것은 또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 신발 신고 샌들을 신지만 이 당시에는 다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만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종들은요 신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신발을 벗는 것은 종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모세야 지금 네가 너무 네 이름이 높아졌다. 네가 왕자를 생각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면서 이렇게 때를 뺐지만 아직까지도 모세 가운데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는 주님 앞에 종일 뿐이라는 그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인데 우리 이름이 높아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주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철저히 낮아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가끔씩 제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제가 높아질 때는요 가정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교회 내에서도 좀 이렇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의 마음으로 낮아질 때 제가 낮아지고 남을 높여질 때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참된 평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종의 마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의 마음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왕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왕님들이 많이 계시. 물론 하나님께서 우아하고 이렇게 여왕님 같이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여왕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간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니까? 물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 덮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고 하나님 우리 갈 겁니다 하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룩함을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존재를 계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스라엘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의 하나님이 되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당신을 계시하면서 이스라엘 3대 족장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먼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 순간 모세와 함께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동사 4개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멀리서 관망하는 분이 아니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버림받고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또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괴로움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마나 애정을 가지셨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놀이터에 가보면요, 그 어머님들의 눈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여러분은 남의 자식의 목소리 들립니까? 누구의 목소리 잘 들려요? 우리 자녀의 목소리가 다 이렇게 들리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부모가 자녀를 바라는 마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민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보고 듣고 알다는 표현이요, 단순히 또 부모의 마음도 있지만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 바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볼 때 시선을 딴 데 두지 않고 양을 향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양의 소리에 민감하고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미 있는데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친밀하고도 공감하고 경험적인 알미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너는 힘들지?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구나,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들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목자로서 돌보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이를 통해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합니다. 자신 자격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계속 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동의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가대로 섬기시고 또 교사로 섬기시고 각 부서에서 섬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이렇게 교사로 부르심 받았든지 아니면 목자, 조장으로 부르심 받을 때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있지만 대부분은 못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장님들을 이렇게 섭외할 때 참 힘들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하는데 제가 3월에 현타 왔어요. 이제 왜냐하면 조장도 섭외해야 되고 샬롬부 목자도 섬겨야 되는데 아파요, 못해요. 근데 갑자기 그 식은 너무 힘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기도하고 주여 중심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겠습니다 하라는 분이 있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도 되게 힘드시겠구나. 성경 보면 물론 제가 여기 있나 저를 보내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으로 이렇게 간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람을 섭외 뚝심으로 끝까지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훈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했더니 이제 주저하면서 묻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나가자면 네가 뭔데 나가자. 네가 뭔데 와서 갑자기 여기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하나님께서 나가라는데 그들에게 당신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는 에르 아쉘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에게는요 단순히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나는 그냥 존재한다. 나는 나다라는 의미에서 넘어서서 나는 언제나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이따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텐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과거에서도 함께 계셨던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할 분이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만들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는 좀 와닿지 않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와닿지 않는데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딱 들으면 안다는 것이죠. 이에 아셔 이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는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 메시지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는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애국 왕국에 자라면서 정치에서 혼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같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남자를 다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머니와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갈대상자에 보내서 그 애굽의 그 공주로부터 발견돼서 이렇게 왕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정체성이 혼란이 왔을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자신 유대인을 알았을 때 얼마나 또 정체성이 또 혼란이 있겠어요. 40년 동안 또 뺑뺑이의 삶을 사실 때 정체성이 올라 있었고 그 80년 동안 방황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함께 가자라고 그 모세를 위로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영적인 뿌리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가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와 같이 패배자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함께 가자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면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역지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명이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감당한 것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과거를 숨기는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도
모세처럼 바뀐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실패가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어떤 근원으로 비롯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 근동지방의 신은 달랐어요. 당시 근동지방의 신들은요,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막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인간미가 있었어요. 보면은 당시 그 가나안의 신들은 조금 음란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성행위를 통해서 막 신을 즐겁게 하고 막 정말 타락한 문화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랬냐면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어땠습니까? 인간은 악해서 음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음란에 빠질까 봐 통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당시 근동의 신과 성극기를 했다는 것이죠. 다르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다르다라고 분명히 표현했고 당시만 다를 뿐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상은 그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오히려 사탄의 마음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심겨주겠다는 것이 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쓰임받기 전에 영적인 재무장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영적인 재무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재무장을 하면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지속성을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 연결됐고 이삭과 맺은 언약이 야곱과 연결이 됐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결됐고 모세 너와 함께 연결됐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연결되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또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표현했잖아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나는 나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다. 나는 나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어떤 분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너 어머니다. 아빠는 나는 네 아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난 스스로인 자니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말을 보면서 와닿지 않는데 영어 I am who I am 히브리어 볼 때는 확 또 와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나다 이 표현이 또 신약에 와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에고에임이 그 헬라어로 나는 뭐뭐이다가 에고에임인데 에고에임이 7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시다라고 표현하면서 7가지 표현이 나는데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고 이 말씀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우리 하나님을 또 상징하기 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먹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어둠은요, 빛이 임하면 사라진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도자가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사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길이요 생명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 난 참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나무인데 우리 가지는요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할 때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출애굽께서 모세가 하신 말씀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밝히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7가지 메시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함께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께서 친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당신의 여호와의 이름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할 당신의 칭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칭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삶을 돌아볼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 없이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훅 우리 마음까지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영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우리가 영적인 공격이 임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